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예, 안녕하세요. 네, 또 찾아갑니다. 어쨌든 제가 설교자의 가장 큰 영광이 어쨌든 성경을 이제 더 열심히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출애굽기를 제가 책도 읽고 이제 이제 설교 자료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출애굽기에 정말 깊은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제가 새롭게 받아주면서 빨리 청년부가 다시 모였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다시 모이면은 기대하시고, 그래서 출애굽기를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만들고 있는데 좀 2년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점점 이상하게 처음에 1년을 생각했다가 자꾸 이제 공부하고 저도 이게 설교 쓰고 하다 보면서 점점 분량이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이 출애굽기에 정말 이러한 깊은 말씀들이 있었구나 해서 어쨌든 지금 2년 코스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중간에 지루하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또 좀 변경했다가 다시 들어가거나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토요일 날에는 이제 조직신학에 대해서 일단은 배우는데, 엄밀히 말해서 조직신학 이제 창조론 두 번째 시간이기보다는 1-1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에 부록이에요. 왜냐면 이제 두 번째 시간 다음 주에 할 건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문제라면, 진화론과 창조론이 믿음의 문제라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었을 때 우리가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가가 두 번째 포인트거든요. 근데 오늘은 1-1로서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보충 자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 말씀을 간략하게 복습을 하면 우리가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칠판에다가 쓴 것처럼 한쪽은 이제 창조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고, 두 번째는 진화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차이점이다, 안경의 차이점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과 진화론은 무엇이 더 과학적이고 무엇이 더 합리적인가에 대한 이론의 싸움이 아니라 안경의 싸움이다, 마음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 번 더 넘겨주실까요? 제가 저번에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나요? 복학생 남자와 20학번 여자 후배의 이야기였어요. 그 여자 후배를 복학생 남자가 관찰하니까 총 3가지 신호를 제가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먼저 전제돼야 할 물음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 남자가 여자 후배한테 먼저 호감이 있는 마음 상태다라는 걸 전제를 해야 돼요. 남자분들 인정하시죠? 무슨 말이냐? 먼저 그 남자가 호감을 품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객관적으로 진공 상태에 있다가 그냥 봤을 때 객관적으로 머리로 분석해서 이렇게 해서 이 여자 후배가 나를 좋아하나가 아니라, 애초에 애초에 딱 처음 봤을 때부터 이 여자가 괜찮은데라는 마음을 품으니까 그제서부터 그 여자를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 나한테 잘해주는 것들이 얘가 나를 좋아하나,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어장관리라는 용어가 여러분 왜 생겼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분석하고 그렇게 하면 어장관리라는 용어 자체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장관리에 우리가 걸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이 먼저 이끌렸고 머리가 그것을 계속 뒷받침해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장관리에 빠진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럼 만약에 이 남자가 이 여자 후배한테 관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자 후배가 나한테 개인적으로 잘해주던 말던 뭐 전화를 하던 말던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썼을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창조론과 진화론도 마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막 합리적으로 객관 진공적인 진공의 상태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다 공부를 해보고 정말 진화론이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설득적이다라고 해서 진화론 쪽으로 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이미 진화론 쪽으로 마음이 쏠린 상태이기 때문에 수많은 이론들이 더욱더 믿어지는 거죠. 이미 그 영역에 발을 들여놨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과 진화론은 이미 마음의 상태고 진화를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진화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생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1-1로서 지난주에 추가 자료로서 오늘 다룰 질문은 이거예요. 자, 우리가 창조론과 진화론이 둘 다 이론의 영역이 아니라 마음의 영역, 믿음의 영역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를 믿기로 결정했는가? 제가 어제 지난 시간에 그렇게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에이 저게 말이 돼? 그래도 진화가 더 과학적이지 라고 우리는 왜 생각을 하는가? 왜 이것이 둘 다 지금 가설의 영역에 머금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진화를 더 설득적으로 여기고 진화의 방향으로 마음이 쏠리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탐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여러분 혹시 괴물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이 봉준호 이 작품의 괴물이라는 이것을 요약하면 한강에 난데없이 이제 괴물이 출연을 하죠. 그래서 한강에 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거기서 송강호의 딸이 괴물에 의해서 이제 잡혀갑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괴물의 영화에서 팩트는 뭔가요? 진실은 괴물이 한강에 나타나서 사람을 잡아갔다. 끊임없이 잡아간다. 이것이 팩트예요. 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팩트를 정부는 다른 프레임을 씌웁니다. 왜냐하면 괴물을 잡을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프레임을 씌워서 어떤 프레임이냐? 이 괴물에는 접촉한 사람에게는 위험한 바이러스가 내재된다라는 프레임을 더 씌워요. 그래서 이 괴물에 접촉한 사람은 매우 위험한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접촉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프레임을 은근슬쩍 더 씌웁니다. 그 프레임을 더 씌우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마치 지금 우리들의 상황처럼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마스크를 사실 쓰고 다녀요. 그리고 극 중의 주인공인 송강호는 이제 정부가 위험 보균자, 가장 큰 슈퍼전파자라고 생각해서 현상수배를 내립니다. 이 송강호한테. 자, 한번 영화를 봅시다. 다시. 정부가 했어야 하는 일은 뭔가요? 괴물을 잡아야 돼요. 괴물을 한강을 수색해서 괴물을 두드려 잡는 게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부는 무엇을 했나요? 송강호를 잡으려 했어요. 그죠? 현장을 통제하고 일단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괴물에 접촉한 사람은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더라, 피토하면서 죽는다더라. 이러한 프레임을 더 씌워서 결국에는 진실을 못 보게 막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계속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 괴물이 한강에서 사람을 끊임없이 잡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끊임없이 사람을 경계합니다.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진실을 오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은 한강에 괴물이 출현했다. 끊임없이 사람을 잡아간다라는 것이지만 다른 프레임을 씌워서 사람들이 진실을 못 보게끔 왜곡한다라는 이야기가 이 괴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괴물을 누가 죽이나요? 송강호가. 송강호의 가정이 정부의 도움이 없이 송강호의 가정이 이제 때려잡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그 봉준호 감독의 그러한 의도긴 한데 어쨌든 제가 영화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영화를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봅시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9장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여기에 등장인물이 4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 두 번째로는 맹인된 사람, 세 번째로는 맹인된 부모, 네 번째로는 바리새인. 이렇게 4가지 부류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팩트는 뭔가요?
진실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쳤다. 맹인된 사람을 눈을 뜨게 했다가 팩트고 이 장면에서 진실이에요. 그죠? 이 진실을 만약에 가리지 않고 그대로 받는다면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젖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 여러분들 5절 말씀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이사야서는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 메시아의 도래의 때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부터 학수고대했던 몇백 년 전부터 학수고대했던 메시아의 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메시아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맹인의 눈이 밝을 거라 라고 그렇게 이사야서는 몇백 년 전부터 아주 정확하게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사야의 예언처럼 맹인의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군가요? 메시아. 당연히 메시아라는 그러한 추측이 성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팩트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셨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맹인이 눈을 뜨면 메시아의 도래의 날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이것이 지성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팩트와 이 진실을 가리기 위해 바리새인들은 다른 프레임을 씌웁니다. 마치 괴물에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어떤 프레임이냐? 한 번 더 넘기겠어요? 예.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는 프레임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은 그 눈뜬 자를 맹인을 눈뜨게 했다는 그 진실은 오도 가도 없이 다른 프레임을 씌워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는 그러한 프레임으로 끌고 가서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뭐 안식일에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제 기록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단순히 자신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안식일에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맹인이 눈을 떴지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맞는가? 이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냐라고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개의 거대한 성경 구절이 충돌됩니다. 하나는 이사야서 35장의 말씀,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 지금 상충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근데 봅시다. 조금 더 이성적으로 보면 안식일은 여러분들 어떠한 의미인가요? 안식일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신 것을 기념을 하는 날이기도 하고 사람이 안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는 게 안식일의 핵심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미 안식일이 어그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안식일의 핵심은 그 어떠한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그 관계, 친밀한 관계가 안식일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맹인을 고치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냐? 이 안식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눈을 고침으로써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맹인을 고쳐 주셨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두 개의 거대한 지금 성경이 지금 충돌되는데 하나는 출애굽기 20장과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이 충돌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에요. 자, 둘 중에 무엇이 옳을까? 라는 것이죠. 분명히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왜 충돌이 일어날까? 이야기인 것이죠.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해석한 어떠한 사람들의 관계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성경 말씀은 여기서 똑같이 객관적이에요. 이사야 35장도 있고 출애굽기 20장도 있어요. 이것은 팩트고 이거는 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해석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경향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맹인의 눈뜬 시각을 지금 바리새인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이사야서 35장과 출애굽기 20장을 놓고서 분석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 질문 속에 내포된 그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뒤찾아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쟤는 일을 했어. 쟤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도출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고 성경을 본 다음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간에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서 저 사람은 안식일에 일을 했어. 저 사람은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겼어. 이러한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맹인이 눈을 떴다는 이 역사상 초유의 이 기적의 사건 앞에서 그 기적은 오고 가는 데 없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는 논쟁으로 끊임없이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요한복음 9장을 이제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맹인, 이제 눈뜬 사람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 저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그 진실을 듣지 않고 네가 어떻게 눈을 떴냐? 너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 맞냐? 막 이렇게 몰고 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부모한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얘가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 맞냐라고 이야기했는데 부모가 이제 참 더 웃기죠. 저 사람이 장성된 사람이니까 내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출교에 대한 그러한 이제 신학적인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맹인된 사람이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까지 찾아가가지고 정말 얘가 어렸을 때부터 맹인이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정말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자, 다시 정리합시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놓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인 방법과 합리적인 이성의 작업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살펴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세력이기 때문이지 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프레임으로 끊임없이 몰고 가서 진실을 흐리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돼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눈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나요? 그들의 마음이 깊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깨닫지 못했더라라는 말은 무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똥멍처리처럼 무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무시. 그러니까 무지와 무시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지식적으로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의도적인 인간의 거부와 인간의 무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지는 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빛이 비춰지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굳이 여기에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자신의 인생에 명명백백히 비춰졌지만 그들은 철저히 더욱더 무시하면서 철저히 어둠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방치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왜 무시했을까?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결과적으로 왜 무시했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 빛을 의도적으로 거부를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창조론과 진화론의 핵심 포인트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팩트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으로, 그렇게 소모적인 논쟁으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이와 비슷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둘 다 창조론과 진화론이 믿음의 영역이라면,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럼에도 진화론을 더 믿을만하다고 인식을 할까? 왜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할까? 그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정말로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창조주의 작품이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온 우주가, 왜냐하면 우연으로 만든 것 치고는 너무나 세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세밀 조정 우주론이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 말이 무엇이냐, 지구가 여러분들 태양을 돌잖아요. 근데 조금만 가까워도 타 죽고 조금만 멀어도 얼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딱 지금의 거리가 인류의 살기에 가장 적당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곳은 매일 밤이고 어떤 곳은 매일 낮이겠죠. 공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곳은 항상 여름이고 어떤 곳은 항상 겨울이죠. 여러분, 지구의 자전축은 23.4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기울기 때문에 모든 곳에 적절한 양의 빛이 공급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로 인해서 계절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지구의 자전축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기울면 계절의 온도 차이가 너무나 커서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조금만 더 덜 기우면 이제 그 온도차가 너무 없기 때문에 사계절에 우리가 그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우주를 말했지만 소우주인 우리들의 몸을 보세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세밀하고 계획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성암교회라는 건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옷을 입고 마이크를 이렇게 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과 사실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너무나 우주가 세밀하게, 우연으로 치곤 너무나 세밀하게 그렇게 완성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계를 정말로 주도면밀하게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한 위대한 시인은 이러한 시를 남겼어요. 우리가 한 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나는 땅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겠니? 그러자 땅은 꽃을 피웠다. 여러분, 이처럼 탁월한 시가 어디 있나요? 그냥 땅이 뭔가 막 논증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줘 라고 이야기하니까 땅에서 꽃이 났다. 이것만큼 여러분들 이 창조주가 있다는 이 탁월한 시가 여러분들 어디에 있나요? 이 시처럼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 바람을 부는 걸 봐, 꽃이 자라나는 걸 봐, 사계절이 순환하는 걸 봐, 이러한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정말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노다 라고 이 선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고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선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그 선포를 믿지 않으면 2절부터 사실 넘어갈 수 없는 게 기독교의 어쨌든 의미이긴 한데, 중요한 건 이렇게 시편 19편도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영국의 이 시인도 이 창조 세계를 정말 조목조목 따져보면 창조주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가?
그것은 딱 하나라는 거죠.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수많은 진화론에 대한 이론이 파생된 것이죠. 빛이 왔지만 의도적으로 거부를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팩트는 없어지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끊임없는 비건설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빠뜨려버리는 겁니다. 빠뜨려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문제는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들의 썩어버린 마음 자체가 문제다라는 이야기죠. 문제는 빛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둠을 좋아하는 우리들의 습성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창조론과 진화론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느냐 거부하느냐의 싸움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제 진화론자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주장하고서 어폐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진화론의 핵심은 약육강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좀 더 높은 그러한 성장한 그러한 사람이 뭐 동물이 이제 약한 사람을 끊임없이 짓밟고 그 우성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배출되고 이런 식으로 약육강식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열등한 DNA는 도태되는 게 자연의 섭리잖아요. 진화론을 보면. 그러면 우리들의 여러분의 세계를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 약자를 짓밟는 건 진화론의 믿음 체계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죠? 약육강식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도 본인들도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내일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진화론의 핵심이 이제 리차드 도킨스인데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를 빌려가지고 사실 이 진화라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강한 사람한테 짓밟힌 게 아니라 강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거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또 바꾸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적인 용어 아닙니까? 그죠? 뭐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라는 그 엄청난 강팍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구나요? 정말 종교 지도자의 핵심 아닙니까? 성경을 너무나도 능통하게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도 금식하고 매일매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은 매일매일 그렇게 성전에 와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던 그러한 종교의 열성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보았을 때 나도 바리새인처럼 강팍한 마음 없는가?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 바리새인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다른 부분은 다 하나님께 드리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저에게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고집스러운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